목회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보츠포드 뒷산을 등반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수마스 마운틴 리저널 파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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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목회실 경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사역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야외로 갔습니다. 근데 그 수마스 마운틴 리저널 파크이 한 900 정도 고지인데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냥 꼭 가보시기를 권하긴 하지만은 그냥 가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저희들 목회실에서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앞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합류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날 정해서 같이 좀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은 뭐 얼마든지 또 가능할 수 있겠고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한 600고지 정도의 첼시 레이크라고 호숫가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어제 얼마나 물이 맑은지 그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시편 121편 우리 함께 읽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차로 한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한 3분의 1 지점을 이제 트레킹을 하는데 아주 좀 뭐랄까요, 신선하고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땀이 좀 나도 내려오고 나면 전혀 피곤치 않고 개운하고 그렇습니다. 그곳이 갈릴리 호수인지를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조세호 목사님이 바로 그걸 탁 보더니 갈릴리 그 호수 그 바이블랜드 그 조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가 딱 자리 잡았다고. 갈릴리 호수. 아보츠포드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는 또 그곳에서 호렙산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산, 신의 산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하죠. 시나이 반도 제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한 중간 지점에 호렙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 우뚝 솟은 그 산, 그 산을 연상이 되고 우리 아보츠포드의 호렙산이라면 바로 여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사실 이 아보츠포드가 분지고 평야거든요. 그런데 그 뒷산 거기가 그 출야글에 걸쳐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산이 참 귀한 산이더라고요. 수마스 마운틴 로드로 쭉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인디안 밴드를 끼고 쭉 올라가시면 요 가까운 뒷산입니다. 한번 꼭 기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창세기를 잘 읽었습니다. 그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방주의 사람 노아,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물의 사람 이삭, 꿈꾸는 베델의 사람 야곱, 그리고 꿈꾸는 사람 요셉까지 창세기 쭉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를 마감하고 이제 투표를 하는 와중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또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꼭 한 번쯤은 투표하시기를 제가 많이 권했는데 끝까지 그냥 하나님 보시는 것으로 족하고 굳이 드러낼 것도 없고 그래서 잘 읽으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그 중에 단 한 분 우리 조정희 집사님께서 앞으로 읽을 예정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한번 박수 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난을 하나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잘 못 읽었지만 그러나 그런 다짐을 한번 하는 겸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귀한지. 예. 조지사님께서 창세기 읽으실 때에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읽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창세기 끝나지 않고 그 창세기가 마쳐지고 400년이 흐른 세월 지난 후에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시작했죠. 예, 정성 목사님께서 모세의 그 부모의 그 떠나보냄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도 잘 들었는데 그 요셉이 죽고 한 40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읽었지만은 그 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절 말씀 한 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이 시간 수고스럽지만 주보에 보시면은 그 굵은 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지금 시작되는 것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장 1절 그 상황을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양을 치고 있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입니다. 딸이 7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들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자 자기 딸들의 양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듣고는 빨리 모시고 오라고. 그 딸들이 그 이야기를 전했겠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런 인연이 되어서 그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낳은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죠. 게르솜이면 내가 낯선 곳에서 계기 되었다 그겁니다. 그럴만 했던 것이 모세가 지금 왜 거기 있습니까? 왜 거기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그 호렙산이 양을 칠 만한 곳입니까? 우리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알고는 계시잖아요. 화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영화에서 쉽게 영화 보셨죠? 예.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렇게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살인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다 못해서 죽입니다. 그거를 결국 바로가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는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죠. 뭐 저라도 도망갔겠죠. 그래서 그 왕궁 생활 40년 동안 왕이 되어 가는 그런 준비, 교육들 잘 받았겠죠. 또 생활도 잘 했겠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어땠다 했습니까? 정말 준수한, 보기에 정말 참한,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 모세가 그렇게 살인자가 되고 도망 나온 곳이 홍해 건너 미디안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 거기에서 그렇게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 집 사회가 되어서 그 집 양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월이 또 40년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한 줄로 쭉 지나가지만 이 세월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그의 나이 80입니다. 그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어느 지역
떨기나무, 그 불꽃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주의 사자의 모습을 보고 그가 처음에는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불타는 것 같지도 않고, 보통 불이 타면 활 올랐다가 사그러질 텐데 사그러지지도 않고, 이상해서 다리 뒤를 돌이켜 돌아가서 그곳으로 가까이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어디서 익숙한 패턴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죠? 아마 이사야도 그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야, 이사야야. 뭐 성경에는 없는. 그러나 그 정황을 보고 그 반응을 보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놀라지도 않습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뭔가 모세의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세라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그 모세라는 이름을 그렇게 바로 부릅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그 모세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이름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비록 바로의 딸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라는 이름을 그 이방인 딸을 통해서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그렇게 출애굽하도록,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큰 플랜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동안 80년 동안 뭐 했다? 준비시키고 있었구나. 훈련시키고 있었구나. 그 80년 기간 동안에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셨구나. 우리 여기서 80 이상 사신 분들은 아니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저 이제 겨우 한 60년 살았는데, 예. 아직도 멀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오늘 꼭 전제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거기에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모세고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죠? 네가 선 곳 서 있게 만듭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스탑. 네가 선 곳은 어느 곳?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홀리 그라운드.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모세가 신발 벗었을까요? 오늘 일부 예배하는데 뭐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냐고 대부분에 그러시더라고요. 뭐 벗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벗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르니까 뭐 내가 갈까 말까, 벗을까 말까, 할까 말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그러므로 네가 너의 신발을 벗어버리라 했던 이 말씀 중심으로 간단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한 땅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거룩한 땅. 하나님만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없고, 하나님의 외롭고 쓸쓸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우리, 그런 수식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I am who I am. 예. 자존자이십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으십니다.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그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노래할 수 없다면,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사람일까?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다윗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제가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도매껌으로 보기 시작할 때 회개가 됩니다. 한 사람 보여야 되는데 꼭 비교해서 보이고 도매껌으로 보이고 숫자로 보이고 회개거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그렇게 볼 줄 아는 목사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회개했던 거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신학하면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한다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철없어서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생각해도 맞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렇게 한 30년 세월 흐르다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할 때 정말 기도하고 있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영혼을 천업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한 사람, 그런 목사,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목사 되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충분하시지만은, 그러나 뭔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 보십시오.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한 땅. 왜 거룩한 땅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은데 저를 위해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네. 저도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나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멘 해줄 때 내가 헛말 안 했구나, 이렇게 나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올 때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것만큼 목사는 크는 겁니다. 또 목사가 크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모습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제가 숫자가 많아? 물론 많으면 좋죠. 그거 싫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제가 또 넘어간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천하 만명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별로 제가 좌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자라가야 되겠다.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왜 거룩한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죠? 왜 거룩한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왜 거룩한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땅.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곳 거룩한 땅 멈칫했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안 벗을 재간 있습니까? 적어도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곳이 거룩한 땅, 그 마음을 갖고 살아온 모세라면 저는 모세가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40년 인생을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요, 충분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별명이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말은 말이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길들여진 그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생생하게 경험한 광야 교회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거든요. 모세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할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출발선입니다. 적어도 모세가 그렇게 신발을 벗었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신 안 벗을 사람 없죠? 다 벗으실 수 있죠? 그럼 벗으십시다. 한번 벗어봐요. 자리에 앉은 저야 서 있는데 벗어요, 빨리. 그냥 한번 벗어보세요. 땅에 발 닿지 말고 그냥 들고 계세요. 벗으셨어요? 그냥 벗어봐요. 이게 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헌신입니다. 제 나름대로 마음의 다짐입니다. 결단입니다. 이렇게 신발을 벗은 저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발들, 그런 것들, 또 실제로 지금 벗었던 그 신발들 하나님께서 꼭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신발 벗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그렇다는 사실을 내가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발은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나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신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 모든 것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발 다 벗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 앞에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 말씀 중에 있잖아요. 가라, 걱정 말고 가라. 왜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렇게 신발 벗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야 기간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될, 그리고 그 정복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있습니다. 할례를 다 받게 하고 난 뒤에 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마음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벗어라.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포동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 그것을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듯 나 역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줄 알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